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화답하는 마음으로요. 우리는 손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근데 이거 말고요. 한 번 더 하는데요. 우리 135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 상동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화답하면서 옆에 앞에 인사하는데요. 우리 말씀으로 상동을 세웁시다. 기도로 상동을 세웁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상동을 세웁시다. 기도로 상동을 세웁시다. 네, 우리 귀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 같이 우리 인생도요, 삶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실래요? 우리 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어린 양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참 이 노래 좋아하는데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야,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끝에 애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가 시온산에 서보니까 야, 내 평생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 인생에 깨지고 산산조각난 그 파편과 아픔의 조각들이 그 위에 서보니까 다 이게 은혜로 꽤 맞춰져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이 돼요. 아, 그래서 이 아픔과 고난을 주셨구나. 그 은혜 때문에 이게 이전과 연결되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어. 해석돼요? 그러면 그 시온산의 어린 양에 서서 어린 양과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게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노래를 언제 부를까요? 언제? 오늘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로 바벨론의 심판당에서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할 때, 그때 반대로 더 시온산 위에서는 2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외치는 거예요. 터지도록. 우리는 꼭 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 18장 1절에는요 17장에는 이 천사가 이 큰 성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그 큰 시스템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지 그걸 바라보게 한다면, 오늘 18장은 또 다른 천사가 바벨론의 이 패망을 망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거예요. 완전 망해. 그래서 그 망함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하는 천사가 18장 1절을 보여주세요. 내려오는데요 18장 1절이에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당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요 그때 비로소 땅이 주의 영광으로 환해져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135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무너질 것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시간들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그 하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환히 비추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천사가 보니까요 2절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제가 이번 일주일요 얼마나 마음 힘들게 보냈는지 몰라요. 아니 오늘 135주년 기념 예배인데 본문이 무너졌도다니에요. 무너졌도다. 이거 어떻게 여기다 희망과 소망을 주지?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너졌도다가 말할 때는요 로마가 이제 이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90년 서기 AD 90년 정도 되는데 로마가 가장 번성할 초창기에 로마가 언제 망했어요? 서로마는 AD 476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 번영의 시기가 언제냐? 2절 후반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2절 후반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번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운 영이요 그 당시에 다 로마로 모이는 거예요. 왜? 나도 그 번영과 사치를 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로마의 폭력적인 방법, 거짓된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의 방법으로 그렇게 물질을 모으고 힘과 권력을 누려서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 이 모든 더러운 영이 모여서 가증스러운 곳이 되었다고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이 한 곳에 모여들었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한 곳에 모여들어서 심판하면 돼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 그 바벨론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모든 악과 더러운 영이 함께 바벨론과 함께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언제 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냐가 중요해요. 언제? 모든 만민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영화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우리도 바벨론으로 가자. 우리도 그 상권을 따야 돼. 바로 그렇게 바벨론의 로마에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영적으로는 무너졌도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는요 구약 신약 동일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 증거로 아모스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니까 이 푸른 이 탐스러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다 익었네? 그러면 심판받을 일뿐이 없어. 이거거든요. 여러분 3절에서는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해요. 사치의 세력, 또 다른 곳에서는 사치의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이 이 만국의 자기 권세를 자랑하여 자기 밑에 시민권을 남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사치품을 교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4절을 보여주시면 그 7가지 종류와 28품목의 사치품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세금을 때리는 사치품목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 귀한 금속들 쭉 나오는데 이게 이 순서가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백화점에 들어가면 1층에 뭐가 있게요? 각종 귀한 귀금속, 그 다음에 에르메스 가장 명품들이 있죠. 그리고 향유들, 화장품이 있죠. 2층에 뭐가 있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악어 가죽으로 만든 구두들, 신발들. 3층에는 수천만 원 이태리제 가구들. 4층, 5층에는 식자재들. 똑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상인들은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이 사치품을 팔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배를 부리며 다닌 거예요. 이것을 본문 3절에 이것이 본문 3절에 나오는 사치의 세력 권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7절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내가 영광 받는 거죠. 우상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치품을 살까요? 왜 명품을? 그거는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이걸 입을 수 있어. 왜? 말도 안 되게 비싼 거니까. 이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세. 남에게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있으면 너도 한 건 할 수 있다고, 나 따라와. 그리고 그 명품이란 게 왜 삽니까? 가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것을 입고 차고 매는 한 이 권세라고요. 그런데 이 사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황제 밑으로 와. 황제 숭배, 황제를 절해.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 숭배를 해야 길드에 가입해요. 로마 제국이 관장하는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교육 허가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시스템이 어디까지 퍼지냐 하면 세계 만국에 있는 이 상인들까지 퍼진 거예요. 세공업자들, 유명한 레스토랑, 로마 가정에 에너지 제공하는 사람들, 정유 가스 회사들, 그리고 요새 유명한 한류가 뜨잖아요. 연예인들을 문화 권력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22절, 23절을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지 않지만 이 모든 세력들이 한꺼번에 무너져요. 바벨론과 함께. 이 바벨론의 패망에 애가를 부르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9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에요. 당연히 땅의 권세자들이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 풍조를 이용하여 축적한 사업가들입니다. 15절 보면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리고 마지막 부류가 있어요. 그런 권세자들하고 사업자들이 축적할 수 있고 나도 축적하도록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배를 부리며 그 많은 물품을 교역하던 선주들이에요. 선주들. 그런데 선주들은요, 그 당시 배를 부린다는 거는 그건 투기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배가 들어오면 100배는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 중간에 좌초되고 해적을 만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전 세계에서 물품을 끌어와서 로마로 가면 이게 100배의 이윤을 내고 팔 수 있어요. 야, 이제 근데 다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18절 보여주면 거기에 불타는 연기를 보고 갑자기 로마가 한꺼번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게 그들이 19절 애가예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는데 한 시간에 망했어. 나도 한 시간에 너희 때문에 망한 거잖아. 어디다 파냐고 이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애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분석을 못 해드리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의 애가의 중심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사치의 권세를 보면서 이 모든 권세자들, 사업자들, 교역자들, 교역자, 그 다음에 뭐 상인들이, 배선주들이 마음에 소망을 품기 시작하거든요. 소망을. 어떤 소망이요? 야, 나도 저기와 합세하면, 저기 교육증을 얻으면, 저 세력의 등을 얻으면 나도 부자가 되겠다. 나도 드디어 저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겠어. 소망을 품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소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다 죽게 생겼다고. 내 이 100배 다 사라져 버렸다고. 자기 절망이에요. 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666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사치를 자랑하면 순간적으로 연합된 세력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세력이 함께하면서 자기 소망이라는 걸 키우니까요. 그런데 13장 18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렇게 13장 18절은 이렇게 나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 수는 666. 하나님의 777의 완전한 수를 모방하지만, 그래서 완전한 권세와 영원한 사치 권세의 영화인 것처럼 치장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영화를, 그 제국을 결속하는 힘의 동력이 뭐냐? 인간의 자기 욕심, 순간적인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이렇게 바벨론의 패망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135년 기주년을 맞은 우리 상동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바벨론에게 너의 소망을 두지 마. 아니, 우리가 바벨론,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 우리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괜찮아. 그 부를 누려, 성공해. 그런데 거기다 너의 소망만은 두지 마. 여러분, 누린다는 것과 소망을 둔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들이 사치와 영화로 세상 사람들이 다 모으기 시작하잖아. 다 몰려가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미 그건 무너진 거야.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7왕 중에 5왕은 이미 패망한 거라고. 결국 하나 남았는데 그거 패망하면 완전 끝이라고. 지금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두면 결국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무너질 텐데, 그리고 결국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장막도 다 무너질 텐데, 그때 우리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절망.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4절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짐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너질 것에, 사라질 것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마. 결국 그들은 이미 무너질 세력이고,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지 않아. 그 보호 아래 받던 모든 사람과 함께 무너진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135년 우리의 선지자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대답할 차례예요. 상동교회가 오늘이 세워진 후 135주년 되는 해인데, 전덕기 목사님이 일제 제국주의에 맞서 신앙을 지키다가 백오인 사건으로 일제에 혹독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때가 1911년이에요. 일본의 제국주의가 가장 초창기 번성기. 그때 전덕기 목사님은, 우리 상동교회는 기도의 금양로를 쌓기 시작했어요. 왜? 이걸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무너졌도다. 그때는 일본이 무너질 거야 생각조차 하지 못할 시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 우리 상동교회는 무너졌도다. 그 제단에, 금양로에 기도를 쌓았다고요. 물론 고난 받았죠. 일본이 제1제국을 꿈꾸며 한반도와 중국을 향해 뻗어갈 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요, 자신도 한몫 잡기 위해서 전 세계 사업자들, 정치가들, 심지어 종교가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일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1904년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한국과 일본 주재 감독으로 파견된 해리스 감독입니다. 그는 일본이 주는 그 더러운 뇌물로 한일 합방에 협력했고, 그 대가로 일본 천황이 주는 가장 영화로운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 이 17장 18장에서 말하는 그 음료와 함께 음행한 세상의 권력자였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상동교회 에버 청년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의 에버 청년들이 1905년 일사조약 반대 투쟁을 했다는 명목으로 상동교회 청년부를, 에버 청년부를 해산합니다. 그 해리스 감독의 반기를 든 두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요.
저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상동교회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리고 내리교회 김기범 목사님이십니다. 그 해리스 선교사는요, 그 일제,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 우리의 역사니까요, 일제 밑에서 음행하던 감리교 제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연회 자격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항일 운동의 주축이었던 김기범 목사를 그 연회 자격위원 심사위원회에서 10명 전원 합의로 감리교에서 그냥 영구 퇴출을 합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내리교에 심었어요. 그 10명의 선교사님은 그 일본의 영화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어요. 근데 김기범 목사님은 그때 선포한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보다 5년 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 해리슨 감독의 친일 행적에 반대하고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을 주재하던 감리사가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었잖아요. 직속 상관인데. 그래서 갈등하고 반목하다가 결국 자의로 타이반 자의반 1907년 선교사직을 반납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반납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젊음을 상동교회에 바치고 자신의 재산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상동교회에 바치고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상동교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선교사님은 오늘 18장 4절 말씀, 똑같은 말씀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같으니까요, 이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일본 제국주의의 더러운 영이 모이기 시작했던 감리교회를 보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힘찬 천사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우리 많은 역사가들이 놓치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조명하고 싶은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1907년 이 선교사직을 반납하고 1922년까지 홀로 한반도를 떠돌다가 22년에 외로운 고베에서 죽을 맞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요, 이 감리교를 떠난 뒤에도 이 한반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는 교단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시작했지만 자의반 타의반 교단의 시스템에서 죽임당하고 나왔을 때 그 그 소망이 더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1988년에 정동에서 상동으로 올 때 그 가슴에 있었던 소망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진짜 복음을. 왜? 복음은 가난한 자가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 속에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함께 하신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을 듣는 거니까, 인정하는 거니까. 가난한 자가 듣거든요, 약한 자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건강을, 이게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동교회가 그 소망으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세운 상동교회가 무너질 때조차 그는 한반도에 이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다시 가지 않고 저 평안북도의 운산에 있는 광산으로 가서 가장 병약하고 가난한 광산의 노동자들을 섬겼어요. 충남 직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1911년에 있는 가난한 하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고베에 가서 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음을 끝까지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1922년 고베에서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죽음을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1907년 선교사를 사임한 후 그는 평생 헌신한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거기에 남아있던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 가지 않은 이유. 그때부터 그에게 진짜 소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는 바빴을 때는 기도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도 그래요. 바쁠 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많으니까.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가 기도를 진짜 기도로, 물론 그 전에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세운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할 때, 인간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내가 의지하던 바벨론이 무너지려 할 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제는 어디에 의지할지 모를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늘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돼요. 우리의 고난과 죄악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어린 양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지까지 쌓아놓고 의지했던 것을 다 내 옆에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의거든요. 의. 그래서 우리 스크린턴 선교사님의 죽음을 많은 학자들은 외로운 죽음이었으나 의로운 죽음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은요, 고문의 후유증으로 1914년 1월부터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으셨어요. 우리 상동교회 110년사를 자세히 보시면 그 옆구리에서 이 고름 같은 것이 계속 흘러나와서 계속 짜줘야 되고 계속 막아줘야 됐어요. 그때마다 선교사님의 그 시름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전덕기 목사님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피와 물을 흘리면서 나를 속죄하기 위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 그 은혜를 사모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1914년 3월 28일 그날은 더욱더 전덕기 목사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망명 갔거나 감옥 갔거나 감옥에서 죽었거나 자기 아들은 미국 가 있고. 근데 바로 그때 전덕기 목사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10주년 기념집에.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터져나온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나는 천사와 더불어 돌아가노라.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운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도 대접이 쏟아져요.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던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 우리가 의지하고 싶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호련히 무너집니다. 근데요, 그때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 바벨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르는 애가. 흰옷 입은 자들은 고난이 임할수록 이 땅에 이 사체 권세가 무너질수록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이 무너질 때, 나의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금양로의 제단에 기도를 쌓게 하거든요. 그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니 쌓아질 다 채워질 때 그때 쏟아지는 게 대접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접 속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생겨요. 왜? 내 기도의 결과로 쏟아지는 거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거든요. 소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익으로 된 관계는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그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관계의 77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이것이 우리가 부를 마지막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노래를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24절을 보시면요, 우리 135년 동안에 우리에 있던 그 신앙의 선지자들,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피가 성중에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망하는 건데 바벨론이 그 선지자와 성도들이 흘린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지금 너희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니? 무너진 거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은, 아니 무너진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이는 영화, 순간 나에게 유익과 이익을 줄 것 같은 인간적인 연합, 그건 공갈빵과 같은 거라고. 깨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소망이 무너질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제자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기도의 잔을 쌓은 너희들은, 그렇게 바벨론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죽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상동의 그 선지자들이,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저 하늘에서 이렇게 격려하지 않을까요? 네, 참 잘하고 있어. 너희 상동 잘 가고 있다고. 이제 너희에게, 상동에게 진짜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이 허락될 거라고. 오늘 이렇게 135주년이 된 저와 여러분, 이 상동 성도 모두에게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진정한 하늘 소망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